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종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며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이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음을 우리가 증거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요한계시의 말씀들을 임봉하지 않고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요한계시의 말씀들을 임봉하지 말아야 될 다섯 번째 이유를 오늘 살펴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랬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경고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씀들을 잘 살펴봐야 되지만 경고의 말씀들을 또한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냐? 그런 경고의 말씀들은 곧 축복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사하복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 요한계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제하거나 더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권위를 말합니다. 사람이 권위를 세울 때는 그 신실함에 있죠.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집안의 가장이 어떤 단체든지 그 지도자에겐 권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권위들은 신실함에 기반을 둡니다.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까?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서 땅에 떨어지고 망령되이 일컬음을 당하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오늘날 이 교회의 영광이, 복음의 영광이 누구 때문에 땅에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는 이 복음에, 이 말씀에 많은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많은 자들이 거짓말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AD 2세기 예수님 부활하시고 2세기경에 마르키오는 누가복음과 바울서신을 제외한 모든 성경을 부인했고 또 가톨릭에서도 지금까지 66권 외에 외경과 위경들을 많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신뢰하고 이 성경을 그대로 전해야 될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중간에서 전하는 자가 말씀을 더하고 빼서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여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거짓말,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거나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사랑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전하는 자는 중매쟁입니다. 이제 듣는 자들, 영생을 얻기로 예비된 모든 자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맡은 바 청지기를 감당하는 신실한 종으로 세워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재앙으로 이끌거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재앙으로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15절 16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들의 열심이 대단하죠. 바다나 육지를 다니면서 한 사람 만나면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배나 지옥 백성을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잘못된 그런 열심 있는 단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천지도 똑같죠. 그렇게 학생들을 포섭하고 그들을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참된 복음을 접하면 가정에 가서 충성하고 또 직장에 충성하고 삶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훈련 단체들에서 훈련을 받고는 돌아와서 교회를 무시하고 목사님들을 무시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들을 치실 겁니다. 우리가 훈련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기존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이건 신천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JMS나 안상홍이나 이만희나 이런 자들의 열심을 보세요. 그리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듭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재앙이 전하는 자에게 또 듣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오는 자들에게 인사도 하지 마세요.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전하는 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수여자, 이제는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통로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저수지에서 물의 근원에서 있죠. 파이프를 연결하면 그 파이프를 통해서 집안에 수도꼭지로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 근원의 일급수, 생명수고 약수라도 중간에 파이프가 녹이 슬거나 오염되면 수도꼭지에서 수도꼭지를 통해서 벌레가 나오고 녹물이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원지를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수도꼭지 파이프를 잘 관리하는 일이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전하는 자들은 스스로 잘 살펴서 내 속에서 탐심, 욕심,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꾸 섞일 때 그러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전도자, 설교자, 말씀을 전하는 자는 개그맨도 아니고 코미디언도 아니고 더군다나 무당도 아닙니다. 탐심, 탐욕 이러한 것들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앙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귀한 막중한 사명감을 알고 자기 자신을 잘 다루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생명력 있는 듣는 자들이 생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전하는 자는 재앙이 아닌 상급을 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19 종식과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깊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